할렐루야. 명절 연휴를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하는 여러분들께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놀라운 평강과 은혜와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 찬송가 288장 같이 드리십니다.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함께 대하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9절로부터 24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로부터 24절, 신약성경 320면에 해당합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로부터 말씀입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난 추석 명절 연휴 기간 3일을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의 마음을 다시 모으게 하시고 또 내일 복된 주일을 준비케 하시고 기다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이끄신 이 영적인 평안의 삶 가운데에서 저희가 조금 더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풍성하고 놀라운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육체 가운데 새 힘을 더하여 주옵시고 혹여라도 지친 심령과 그 몸이 있다면 주의 평강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어서 강건함을 누릴 수 있는 저희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주어진 휴식의 시간이 남아 있는 줄로 압니다. 이 남은 모든 시간이 주의 은혜 가운데 평강과 주신 사랑들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실 것을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같이 읽은 말씀 속에서는 디모데가 등장합니다. 오늘과 내일 주일이죠. 주일에 함께 나눌 말씀은 복음이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이제 조금 자기 가운데 있는 에피소드라고 할까요? 그 디모데와 그리고 자기 자신의 정말 귀중한 동역자인 에바브로디도를 잠시 소개하고 이들을 빌립보 교회로 보낼 계획들을 바울이 이야기하는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 가운데서 오늘 저는 이 디모데에 관한 이야기를 가지고서 단점을 강점으로 바꾸는 복음이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든지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 안에서 그 단점이 강점으로 바뀌어서 하나님의 일 가운데 쓰임받는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고 오늘 특별히 본문 가운데서는 그 모습이 분명하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요, 또 자기의 삶 가운데 누구든지 크건 작건 간의 단점, 하지만 절대적인 단점이 아니라 상대적인 단점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에 절대적인 단점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교해 보아서 상대적인 단점들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 단점, 하지만 그 단점이 있을 때에 그 단점에 매여 있게 되면은요, 그 단점에 눌려 있게 되면은 억압된 의식 아래에서 잠재되어진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만들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콤플렉스라고 부르게 되어집니다. 그 잠재된 억압된 의식 안에 잠재되고 축적된 것들이 나오게 되지요. 그것이 열등감으로 표현될 때가 있고 혹은 욕구 불만이나 혹은 강박관념처럼 그런 것으로 나올 때가 있고 좌우지간 부정적이면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 가운데에서 내 삶 가운데에 그 단점 때문에 눌려있고 그 단점 때문에 억압되어 있는 의식들이 우리 가운데 표현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생각 한 가지를 해보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된 바로 그 사람들, 하나님의 원래의 지으신 창조물대로 회복되어져 가는 그 사람들 가운데에 상대적인 단점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들의 모습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치를 그것이 결정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야구 선수 중에서 혹시 요기 베라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이분을 잘 기억 못해도 이 말씀은 잘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이 요기 베라라는 그 뉴욕 양키즈 팀의 그 전설적인 포수, 타율이 3할 2푼 1이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역사적인 그 타율로 기록되고 있는데 바로 이분이 한 말 중에 한 말입니다. 근데 이분 굉장히 그 상대적인 단점을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많이 갖고 있던 분이었습니다. 일단 키가 좀 작습니다. 그리고 체구가 그렇게 야구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분이고 더 큰 그 상대적인 단점은 얼굴이 굉장히 못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참 그 사람 얼굴 얘기를 참 많이 비난하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자존심 상할 때도 많이 있었고 굉장히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말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요기베라라는 선수 자신의 얼굴 혹은 자신의 외모, 자신의 단점을 가지고 수군거리는 사람을 볼 때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 단점 내게 있는 거 맞습니다. 나 얼굴 못생겼습니다. 나 키가 작습니다. 그런데 야구 선수에게 야구하는데 그게 뭐 어쨌다는 겁니까? 지금까지 나는 얼굴로 안타를 쳐본 선수가 있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얼굴로 안타 치는 선수 본 적 없다는 것이지요. 굉장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존감이 높은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사회가 점점 고도의 경쟁 사회가 되어져 가면은 분명히 나타나는 특징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사회 가운데 사람들은 사람들의 보이는 거에 대한 그 잘못된 평가, 자기의 눈에서 보이는 그것만을 가지고 잘못된 평가와 그것에 점점 더 집착하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을 때에 그러한 시대적 풍습 가운데, 풍류가, 시류 가운데에 결코 휩쓸려서는 안 됩니다. 얼마든지 복음을 붙들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나올 수가 있어야 합니다. 복음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자신의 단점과 그 단점으로 인해 생기는 콤플렉스 같은 것들, 그것들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겨지게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자신들이 갖고 있는 단점들, 상대적인 것이지만은요, 또 그로 인한 컴플렉스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있건 없건 간에 더 중요한 것은 그것 때문에 지금 자기 자신이 주저앉은 채로 아무것도 하고 있지 못하다고 한다면 그게 정말로 심각한 문제이죠. 사람들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나의 단점으로 흥하게 되어지고 나의 장점으로 망가지게 되어진다. 자신의 단점을 어떻게 극복하고 나오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성공적인 삶을 살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결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보이는 것에 대해서 잘못된 평가, 그리고 잘못된 집착들, 그렇게 그것을 가지고 따라가는 세상의 시류 가운데의 흐름 가운데 휩싸이지 않고 정말 복음 안에 있다라고 내가 믿고 있으면은요, 외면적인 것보다는 내면적인 것을, 겉모습보다는 실력과 성품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한다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결정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복음에는 구원을 주시는, 그리고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 복음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믿게 되어지면 그 믿음은 컴플렉스를 극복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때에 복음의 일에 쓰임받게,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경험하게 되고 갖고 있는 모든 상대적인 단점을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분의 인도하심이고 그분의 능력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디모데는 많은 콤플렉스를 만들 수 있는 단점을 참 많이 가진 사람입니다. 성경의 기록에 따르게 되면은 디모데전서 5장 말씀이라든지 혹은 디모데전서 4장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 디모데 성격적으로 굉장히 우유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경솔하였었고요. 일관성이 없는 사람이었고 지극히 감성적이었고 거기다 건강까지 몹시 좋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이도 어린 사람이었고 그러한 모습 속에서 마음도 여리고 그리고 내성적인 그런 사람, 참 많은 단점을 갖고 있었고 그 단점 때문에 이 디모데의 내면 가운데에는 수많은 컴플렉스들이 생길 수밖에 없던 것이 당연한 것이었겠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디모데가 믿은 복음, 그 복음을 믿는 디모데, 이러한 단점들과 또 그로 인한 컴플렉스들을 극복하고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어지고,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가장 어려울 때에, 바울이 가장 어려울 때에, 빌립보 교회가 가장 어려울 때에 모든 것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게 되어지고, 또 그 디모데를 통하여서 마음이 유쾌케 되어지는 위안을, 안위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지금 디모데가 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19절과 20절 말씀을 보시면은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와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음이라고 이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인간적인 정에 끌려서 자기가 낳은 믿음의 아들이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정말로 이렇게 어렵고 힘겨울 때에 그 모든 어렵고 힘겨운 것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으로 내적으로든 외적으로든 간에 성장해 있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디모데는 자신에게 있는 많은 단점과 그로 인한 컴플렉스들을 오늘 본문 말씀에 22절 말씀 보면은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냐 라는 말씀이 등장하게 됩니다. 정말로 자기 안에는 수많은 그 단점들 또 그로 인해 생겨나게 할 수밖에 없는 그 여러 가지 컴플렉스 같은 그런 일들에 대해서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자녀가 정말로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함같이 그 순종과 헌신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무척 많은 수고를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디모데라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자신이 복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한 연단이 디모데의 삶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기베라라는 그 야구 선수처럼 정말 자신의 키가 어떻든 간에 얼굴이 어떻든 간에 그가 잘해야 되는 것은 야구지요. 정말 그것처럼 이 디모데는 자기 자신이 복음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애를 썼던 사람이 이 디모데였습니다. 오늘 읽으신 22절 말씀에 연단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그 연단이라는 단어는 도키메라는 단어입니다. 이 도키메라는 단어는 어떤 금속에서 불순물을 추출하기 위해서 연단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는 것보다도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갖가지 일들과 위험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있지만 갖가지 일들과 위험이 있지만은 그 일들 속에서 자신의 진실함이 증명된 원숙한 사람의 품성을 가르칠 때 오늘 도키메 연단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어집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그 복음에 대해서 합당한 사람인지를 정말로 증명하고 그 증명하는 과정을 통해서 얻게 된 품성이 바로 디모데가 갖게 되어진 품성이지요.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상대적인 단점들 또 그 컴플렉스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큼 복음에 합당한 생활에 전념하고 있었던 사람이 이 디모데입니다. 그 복음 안에서 그의 모습은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 필요한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 충직한 사람으로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1절 말씀 보면은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의 일은 복음 안에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일에 충직하고 예수님의 일에 꼭 필요한 사람을 인정받은 사람 그 디모데인데 그 디모데가 정말로 자기 안에는 그 단점들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애쓰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이 사람을 변화시킨 것이지요. 이러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하다면 지금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 있는 어떤 단점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 단점은 하나님이 장차 이루실 놀라운 완성적인 삶,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완성적인 그 놀랍고 놀라운 삶을 더욱더 멋지게 만드는 하나님이 주신 이 미리 예비하신 은혜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완성시켜 가십니다. 그 인생을 완성시켜 가실 때에 우리 가운데 난 단점을 사용하셔서 더욱더 멋진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지요.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한 페르시아 왕이 있었습니다. 그 페르시아 왕에게는 너무나도 아끼는 아주 예쁜 유리 잔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만 실수로 그 유리잔에 금이 가게 했습니다. 얼마나 예쁜 잔이었는데 금이 갔으니까 이 왕의 마음이 너무 상심했겠지요. 어떻게 하느냐 그 잔을 고쳐놓고 싶었습니다. 그 상심한 왕은 자기 나라에 있는 모든 지혜로운 사람들 그리고 기술자들
불러서 그 자기가 너무너무 아끼는 그 유리잔을 원상태, 금이 가기 이전 상태로 회복시키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왕의 명령이고 또 왕을 사랑하여서 그 금이 생기기 이전의 상태로 잔을 만들려고 무척 애를 썼는데 그게 되지가 않지요. 그래서 그 잔과 똑같은 잔을 만들려고 굉장히 애를 썼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잔을 만들어서 왕에게 갖다 주어도 왕은 새로 만든 그 잔, 정말 모습은 똑같은데 그 잔에 만족하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나이가 많은 지혜로운 유리 세공 기술자 한 분이 그 잔을 고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1년의 시간을 요구하였고 1년이 지난 뒤에 그 지혜로운 기술자는 금이 간 잔, 그 유리잔, 자신이 고쳐서 만들어 온 잔을 왕께 내어놓았습니다. 근데 왕은 그 잔을 보고서 너무너무 기뻐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분명히 그 잔에는 금이 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지혜로운 기술자는 그 금이 간 것, 그 금을 갖다가 꽃의 줄기로 삼아가지고 그 꽃의 줄기, 그 금이 간 것에다가 잎사귀를 넣게 되어주고 꽃을 만들어서 꽃이 핀 잔이 된 것입니다. 왕은 자신이 아끼는 잔에 이제 금이 간 것을 잊어버리고 그 금을 통해서 만들어진 꽃이 핀 잔을 손에 들고 기뻐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통하여서 외면보다는 내면을 가꾸십시다. 겉모습보다는 실력과 성품으로 인정받는 사람, 바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쁘게 사용하십니다. 그렇게 인정받는 우리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하고 우리의 가정이 되기를 축복하고 우리의 기업과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녀들이 말입니다, 세상의 잘못된 기준에 얽매여서 컴플렉스가 생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통하여서 단점을 강점으로 바꿔가게 하옵소서. 기도하기를 부탁드리옵고 여러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십니다.